이 나라의 독립을 외치며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된 해가 올해입니다. 100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광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광복절을 74주년을 맞이하는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이 광복절 오늘의 이 예배를 마냥 기뻐하며 춤출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광복 100주년이 되는 해에도 여전히 뭔가 모르게 미완성의 광복절, 항상 미완성의 광복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외형적인 광복이 전부가 아니고 내면적인 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되겠고, 오늘 광복절이라고 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제가 주제로 삼아서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마디 한다면 일본이 조금 오판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러나 역사는 깨달음 속에서 또다시 돌아가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본은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든지 간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일본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대로 가다가는 서로 망합니다. 서로 망하고 어쨌든 이웃이 돼야 됩니다. 일본은 이웃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본 문제도 그렇지만 남북한의 문제, 또 이슬람의 문제, 또 성소수자의 인간의 권익을 주장한다고 오히려 대다수의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역차별이 오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지켜주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써주고 오히려 아닌 것 같은 일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고통하는 이 지구촌, 여기에 큰 배가 풍랑을 사실 겪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신, 더 나가면 자기가 신이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라.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도 약속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 겸손이라는 그릇에 담아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밀어버리고 인간이 만든 신을 거기다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게 인간이 타락한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우선 정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은 말하죠. 정치적 대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정치적 대의가 사실상의 우상화되고 그것을 신으로 삼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대의를 신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항상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적 권력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희망과 환멸, 이것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악순환으로 반복돼요. 희망 아니야, 또 환멸, 또 희망, 환멸,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온 과정입니다.
정치의 담론은 갈수록 이념화되고 양극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작자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를 향한 모성애, 조국을 향한 사랑, 애국심이죠. 이거 얼마나 좋아요? 모성애, 애국심. 그런데 경우에 따라 억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자녀나 나라를 부당하게 대하게 된다. 내 자녀 사랑이 다른 자녀는, 내 나라, 그럼 다른 나라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봐라. 사실 일본이 실수한 것도 그거죠. 자기네 나라 경제, 우리나라 경쟁 대상국이 자꾸 되니까 그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으니까 이쯤에서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딱 해서 시작했는데 딱 원자재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부당하게 하게 된 것이요. 애국심이 정말 좋은 건가? 어떤 세상이든 어떤 국가이든 하나님을 몰아내다시피 하면 인간이 헤어나올 수 없는 원치 않는 결국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이렇게 슬쩍 밀어내면 거기에 빈자리가 생겨요. 그 빈자리에 당연히 들어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의 힘, 또 하나는 권력의 힘, 권력, 또 하나는 섹스, 성적인 힘. 이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버린 세상은 그것으로 인하여 참 자유, 참 평안, 참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늘 열심히 살면서도 사실상의 재미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얼마나 개입하고 있는가는 다니엘 묵시서, 다니엘은 사실 묵시서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아주 깊이 임하는 말씀인데 다니엘서 2장과 4장을 볼만합니다. 2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본 것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영감을 받은 다니엘을 불러들여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그거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2장 31절 이하.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 밑에서부터 쫙 다 올라왔죠.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이 당신이 본 환상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신상은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 나라. 그 생김새를 보니까 인간의 권력과 성취에 대한 것이 그려져 있어요. 머리는 금이다, 은이다. 그때 당시에 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 힘이 들어가 있죠. 발은 철이다. 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하나의 돌이었는데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돌입니다. 이 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팍 하고 해성처럼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충돌했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이를 말씀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결국 이 세상 왕국은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된다. 상당히 묵시적이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사건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꿈을 꿨어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말씀 들어보세요. 4장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그 다음 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당신이 구루터기로 그 밑바닥 그저 뿌리만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곧 공의와 사랑이죠.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여긴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 세상, 그때 당시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힘이었거든요.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패하셨다. 또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 그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줄여보면 느부갓네살 왕아, 내 권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아야 된다. 그때에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공의와 사랑을 행할 것이다. 거기에 내가 평안함을 줄 것이다. 그것이 내 권력과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거듭 두려움의 감옥에 갇히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나요? 누차 듣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죽을 수 없는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십자가에서 권세를 내려놓으셨어요.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파괴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이루셨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진리는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길이고 올라가는 것이 추락하는 내려가는 길이다. 어찌 정치적 권력의 신이겠습니까? 막강한 돈의 신이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곁으로 밀어내고 교회라고 잘했습니까? 하나님을 곁으로 밀어내고 거대한 교회 왕국이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내고 교회가 신이 됐어요. 요즘 세간에서 떠드는 이야기요. 교회가 신이 됐어. 하나님 이름 쓰죠. 은혜가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글쎄다, 깨달을래나 모르겠다. 자꾸 나를 옆으로 밀어내는구나. 심지어 개인적으로 은사, 재능, 능력이
자기가 만들고 있는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나가면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같이.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요나는 어떻고요? 선지자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 자기의 신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애국심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요나야,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가서 전해라. 그런데 이 애국심에 빠져 있는 요나는 저 나쁜 나라, 저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말이 안 돼. 결국 도망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 성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박농쿨을 하나님이 싹 걷어버리니까 아유 죽겠네. 결국 요나가 만든 신에 의해서 자기를 가둬뒀어요. 결국 요나가 깨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알면서 깨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 때문이다 하는 요나, 그게 깨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진정한 해방에 이르지 못하고 인간이 만든 신, 더욱이 자기가 만든 신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을 텐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거기에 대신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엄청난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만든 신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며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무려 17명의 자녀 중에 15번째 자녀입니다. 참 많이도 낳네요. 17명. 그 중에 15명. 그러니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것이며 뭐며. 빵 하나 가지고도 17개로 나눠 먹어야 되는데. 아주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 아버지에게 주의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하다가 그냥 문지방에 꽝 하고 머리를 부딪혔어요. 아파, 너무 아파하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머리가 아프겠지만 오늘의 아픔을 잊지 않고 항상 머리를 낮추고 허리를 굽히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평생 겸손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자신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는 훈련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꽝 하고 부딪혀서 아이고 얘 안 다쳤니? 아이고 아프겠다. 그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아이고 아프겠다. 정신 차리지.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훌륭한 아버지는 얘야 아프겠지만 교훈으로 삼아라. 반드시 고개를 숙이는 겸손을 배워라. 몽골의 전통 가옥 게르라고 하는 그 전통 가옥도 역시 문이 아주 낮게 만들어져 있어서 들어가려면 반드시 허리를 숙이고 고개 숙여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설사 집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막 서로 미워해도 그 집에 가려면 할 수 없이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게르는 겸손을 가르친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이 만든 신은 동반하는 게 있어요.
꼬리를 달고 동반하고 옵니다. 뭐가 동반되느냐?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동반되어 옵니다. 사람이 만든 신, 그것과 동행하면 그 존재는, 염려를, 그 사람은, 그 나라는, 그 무엇이든지 염려를 떼어버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동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염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 염려가 반드시 너희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걸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염려라고 하는, 그 염려는 결국 인생을 속박하잖아요. 어떻게 그 염려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어떤 분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자동차, 버스, 전철, 비행기 뭐 이런 걸 다 못합니다. 왜요? 폐소공포증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갇혀진 공간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멀리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전거, 오토바이만 탑니다. 여기서 만약에 목포를 가고 저기 부산을 가고 그런다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다다다다다 가야 돼요. 그 먼 길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바로 이 사람 이 폐소공포증의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그가 군대에 갔을 때 화생방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만 그 가스실에 갇힙니다. 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막다른 그 시간에 결국 이제 구출이 되고 살아나고, 그런 다음부터는 문이 닫혀 있는 공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나도 버스도 못 타고, 하여튼 무슨 그 집 안에도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자꾸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과거에 한 번의 사건이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어떤 사건이 나에게 장벽이 되어버렸지만, 죽느냐 사느냐 장벽이 되었지만, 현재 수십 년이 지난 현재는 내가 스스로 장벽이 됐어요. 버스 탄다고 뭐 문제가 있나? 내가 스스로 장벽이 내 안에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염려예요. 나 저 버스 타면 어떻게 되지? 그 염려가 파고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는 다 염려가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염려가 파고들어오고, 건강해도 염려가 파고들어오고. 염려는 사실 메림나오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는 뜻 아니에요? 항상 갈라져 있는. 스위스의 심리학자 의사 폴 투르니에가 말합니다.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사실 죽일 수 없죠. 총을 쏴도 죽여도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스스로가 자신을 죽일 뿐이다. 자기가 자기를 죽일 뿐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사람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를 죽이는 것은 오히려 염려라고 하는 정체입니다. 이 염려는 자신이 만든 신을 가진 인간이 만들어낸 고통스러운 부산물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 아래서는 결코 이 염려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벗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오직 주님이 제시하셨습니다. 뭐냐? 다 주께 맡기라. 바로 이 말씀. 이것은
바로 해방의 선언문이에요. 해방 선언문. 다 주께 맡겨라. 내 인생을 다 내게 맡겨라. 이 나라를 다 내게 맡겨라. 다 내게 맡겨라. 자, 5장 7절 말씀 아니에요?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아이고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해주세요, 주세요,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많죠. 달라 하는 게 구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더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맡깁니다. 이 기도예요.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맡기지 않는 분들이 많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한데 주님께 못 맡겨. 주려고 하면서 뺏어. 기도는 염려를 주님께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우편물 배달하는 집배원이 우편낭 속에 가득한 그 각 집마다 갖다 줘야 할 우편물이 가득합니다. 전부 다 짐이에요. 뭐 하루에 100집에서 150집 정도 다닌다는데 마지막 하나의 물건을 그 집에 갖다가 딱 전달해야 모든 짐을 다 벗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나의 보따리 안에 있는 것 마지막 한 것 하나까지 다 주님 앞에 전달되면 자유를 얻습니다. 다 주께 맡기기 전까지는 점 하나도 없앨 수 없어요. 점 하나도. 일본의 자동차 그 번호판 혹시 유심히 보셨나요? 자동차 번호판에 좀 의아한 것이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 한번 읽어보시죠.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36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저것은 0036입니다. 0036. 어떤 차는 0.1이 있어요. 그러니까 0001번이죠. 숫자들 앞에 0이 들어가 있는 모든 건 다 0으로, 점으로 바꿉니다. 만약에 1036 이런 번호면 그냥 1036, 1.36 쓰지 않고 1036 씁니다. 근데 숫자보다 앞에 점이 0이 오는 건 모두 점으로 바꿔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쇄비 아끼려고? 일본에서 0은 귀신의 숫자입니다. 귀신의 숫자. 그래서 이 자동차가 평안하게 사고도 안 나고 잘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앞에 00 혹은 01, 뭐 0이 3개 이렇게 들어갈 때 그 0은 전부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그냥 0으로 그대로 표기하기가 죄송스러워서 점만 찍습니다. 점. 참 일본은 귀신 나라입니다. 어디 가보면 참 뭐 인형도 5가지 다 갖다 놓고 다 절해요. 정말 귀신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범신론이죠. 범신론.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에도 매이고 이 귀신에도 매이고 이 귀신에도 매이고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유를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날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평안을 얻는다는 건 비로소 아이고 싱크대 하나 옮길 때도 날짜를 봐야 되네. 아이고 묘 하나 쓰는 것도 옮겨 각도를 옮겨 이거 안 돼. 아이고 전부 다 그렇게 매여 살아.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기도는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역사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이 나온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찾져요. 어떻게 하면 누굴 잡아먹을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성을 가진 존재. 이 세상 잠시 잠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염려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 속에 속아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그 본적이 있습니다. 본적, 원적지가 거기에 있어요. 이여룡 박사, 그분이 거듭난 동기를 알고 계시잖아요. 암에 걸렸던 딸을 통해서 그의 신앙세계에 눈이 새로 열립니다. 그분의 말모음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네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건불에 지나지 않았다.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걸 알았다. 네가 암을 겪으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돈 뭉치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다. 예수께서는 그를 고통의 황무지로 보내서 그의 영성을 깨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광야, 곧 사막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삼중의 장애를 겪은 헬렌 켈러가 말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맞죠? 너무 고통이 많아요. 어제 밤에 어제 저녁에 또 한 7시쯤 우리 교인 집사님 중에 한 분 오셔서 그냥 가신다는 걸 잠깐 앉으세요. 얘기를 들어줘요.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고 어머니가 모진 질병에 걸리셔서 특이한 심정질환으로 너무 고통하고 잠도 못 자면 주무시고 나이도 많지 않으신데 그 고통, 자녀로서 그렇다고 인공심장을 넣어도 완전하지 않고 그것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없고 그 고통, 그 어머니의 그 고통을 그냥 자녀로서 지켜보는데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눈물만 펑펑 흘리고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지. 얘기하니까 알지. 그러고 보니 고통 없는 집안이 없어요. 슬픔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 헬렌 켈러의 말.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 이겨낼 수 있게 하셨다. 어떻게? 다 주께 맡겨라. 기도하게 하시고. 자, 이제는 우리는 이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포 11절 말씀. 10절도 해야 되겠지만 시간 절약상 그건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고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화의 가족 여러분,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힘을 찾습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세상 문화의 힘, 모든 것 그 인간이 만든 우상의 힘을 찾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힘은 주께 있도다. 권능이 주께 있도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부를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이 찬송은 김한란 박사의 찬송시에 이동훈 씨가 곡을 붙여서 불려지게 됐습니다. 3.1운동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 1921년 가칭 청년 찬송가에 실으려고 전국적으로 가사를 응모했습니다. 이때 이화여자전문학교 강사로 있었던 약관 22살의 김환란 양이 응모하여 채택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영어 찬송가에도 다른 나라 찬송가에도 수록될 만큼 유명해졌어요. 겉으로 나타난 내용은 풍랑을 만나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제자들이 침몰해가는 배를 보며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부르짖으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내용이지요.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이러한 가사들을 검열할 때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요. 이거 뱃사공에 대한 노래구나,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한국이라는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며 하나님께 절규하며 마침내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 고백을 담은 찬송이었습니다. 김한란 박사는 한국 최초의 여성 철학 박사로서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하고 일제시대로부터 여성 교육 지도자로서 아주 뛰어난 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죠. 이 찬송 345장 마지막 5절에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에 선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도 사람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높아진 교만과 그의 친구 염려입니다. 염려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빼앗기고, 염려의 꿈과 열정을 빼앗기고, 염려의 오늘과 내일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나라를 염려에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맡기며 기도할 때, 진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때, 일제시대 때도 구원하셨던 이 나라, 6.25 때에도 구원하셨던 이 나라,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나라에 주신 사명을 잃지 않는 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역시 잡신이 있는 그 나라가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한국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맡기라고 하시는 주님입니다. 배의 노를 친히 저으시는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45장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